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3장 말씀을 나눌게요. 2절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 43장에서 요하난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암살을 당한 그다라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 이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도피할 것을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요하난이 이제 사실은 그대로 애굽으로 가면 되는데 왜 마음을 정했으니까 41장 17절에 의하면 이미 애굽 망명을 결정하고 움직이던 상태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망명하러 간 도중에 예레미야에게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결정했으면 그냥 애굽으로 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미스바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겉으로는 예레미야에게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이게 진심이 아니었죠. 그들은 어떤 말을 해도 마치 그 말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그들의 행동은 이와 같지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요한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잖아요. 자기 기만의 모습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이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한의 마음을 간파하고 내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한과 모든 오만한 자가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이 하는 말이거든요. 예레미야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자그마치 열흘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줬더니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이런 말을 하고 뭐하러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본인의 마음에 이미 애굽 망명을 결정했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왜 예레미야를 찾아 나서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죠?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아직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신앙이 남아 있었던지, 그저 그냥 가기가 좀 찝찝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애국평을 인정해 주시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확신이 본인들에게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애굽을 가기로 한 결정이 그들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심을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바룩의 농간에 놀아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죠. 이 바룩이 누구냐 하면 다음 시간에 찾아보겠지만 예레미야의 서기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가 무려 23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세워서 예레미야가 들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만들었거든요. 이 기록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룩이 나중에 물론 바룩이 직접 읽은 것은 아니지만 왕의 어떤 부하들을 통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그것을 읽게 만들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은 그 하나하나를 다 찢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기록하게 만드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요하난이 바로 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43장 4절에 보니까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보니까 예레미야 네리야의 아들 바로를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바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자에 있는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버린 것이 1번이야.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물을 내가 스스로 물을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하난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 자기 기만의 삶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자기 만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스스로 웅덩이를 팔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만족은 믿음의 적, 신앙의 덫이거든요. 믿음의 적이자 신앙의 덫이야. 이호준 교수가 우리가 지난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신앙의 개인화와 자기중심적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신앙의 개인화가 뭐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인을 양산한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야.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형적인 신앙인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 기형적인 신앙의 원인이 뭐냐?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인에 빠지게 된다라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속에 여러분, 돌덩어리가 있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혹은 흙이 너무 얇아서 그 씨앗, 말씀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흙이 얇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단단한 거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여러분, 씨앗이 우리의 마음을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자기 만족, 신앙의 덫이죠. 믿음의 적이에요. 이호준 교수가 말하잖아요. 오늘날 신앙이 어떤 모습이냐. 소비자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신앙인을 양산해가. 누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분석하는 거죠. 이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람들을 위하는 거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이호준 교수가 냉철하게 분석한 거죠. 소비자 중심의 신앙, 소비자 중심의 예배, 소비자 중심의 교회 생활. 이게 사실은 여러분 대형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죠? 뭔가 이렇게 아주 겉은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져 있는데 속은 어떤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삶의 모습.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느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이걸 추구하는 것 정말로 필요한 일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신앙의 핵심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예배 심리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배를 심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식에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찬양 인도하는 분한테. 저는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 드리는 모습에 의해서 성령의 공명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별 얘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배 심리자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예배 인도하는 사람만 되면 뭐 하겠어.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만족과는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어야 한다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기 만족은 여러분 정반대인 거야. 나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하는 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야.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질문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할 때 작정 기도회를 하잖아요. 저는 1년에 3번 이제 새벽 모임에 그죠? 뭐 생명 기도회니 또뭐 비전 기도회 이런 기도회를 하잖아요. 3번. 목표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시도하려고 그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 절기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걸맞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내자 하는 의도에서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뭐 툭하면 사실 40일 작전기도 여러 가지 많이 했었죠. 근데 이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목회자 혹은 교회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기도를 요구를 해. 그 배후에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좀 번창하기를 바라는 자기 만족이 숨겨 있을 수 있다라는. 목회자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신앙을 자랑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가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왜 기도할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교회가 왜 부흥하려고 해요?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과시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원하실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보면 겨자씨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이겠지만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나오잖아. 그게 자기 밭에 심겨져서 큰 관목이 되면 성경에는 나물이라고 표현하는데 큰 나물이 되면 예, 나무와 나물 사이의 존재가 겨자씨 나무인 것 같아. 그러면 새들이 깃들어서 그죠?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나 유명한 신학자들이에요. 다트 같은 이런 신학자들 이걸 성장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 이 한국 교회에서는 역사 비평적 해석인데 어,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죠. 뭐 부흥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걸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한 개인이 자기 가정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성장하고 잘하고 더 나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왜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했을 때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회자되기를 기대할까요? 내가 해난 일, 인정받기 원하는 자기 만족의 정욕이 그 속에 사실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 섭섭하잖아. 왜 섭섭할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만족이 그 속에 사실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패턴,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 그렇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게 뭘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만족 속에는 자기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의 만족이죠. 내가 나의 삶의 만족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 하는 프리덤. 이게 리더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게 모습일 수 있다. 왜? 리더십의 핵심은 여러분 자기 희생이잖아. 자기 희생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겠죠. 그죠? 너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요하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는 경종과 같은 소리가 있어요. 애굽 망명을 결정해 놓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해 순종하겠다고 말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걸 거부해. 거짓말이라. 세상에 이런 황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이미 내가 원하는 길을 결정해 놓고 목회자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 그러나 나는 내가 결정한 대로 인생을 살아. 도대체 이런 사람에게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그 이면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걸 돌아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